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답변을 해야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미소 가운데 풍기기 때문입니다. 늘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미소가 아름다운 목사로 소문난 김성식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제 영적 아버지이신 김인환 담임 목사님의 이 모교인 서울제일침례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지 아들이 마치 그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한 것처럼 참 친근하고 이렇게 많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어려서부터 극심한 경쟁과 좌절,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애처롭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곁에서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할 이 큰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곁에서 행복할 줄만 알았던 큰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그는 축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당시 종교 생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 율법을 소유했으며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한 몸에 받은 사람. 그런데 그들은 원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는 인생,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종교 생활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는 인생,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사랑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나요? 미소가 좀 아름답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 말에 가장 동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 아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내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도 나름 잘 하거든요. 사역을 하면서도 빨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 분리수거도 도와줘, 그 어렵다는 화장실 청소도 해줘.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하루에 100번 이상씩 해줘. 여러분 이 정도면 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 남편 중에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내가 원하는 사랑은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모르겠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다른 성도님들은 남편 잘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막 나의 의의를 드러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몰라줬던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의의에 사로잡혀 아내의 관심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나서 사실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집을 떠난 그 이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는데 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 자, 그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자, 원어로 보면 한 번 물은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요? 설마 한 거죠. 설마 동생이 들어왔겠어? 설마 동생이 돌아왔다고 축제를 연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32절에 아버지도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축제를 연 아버지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째 녀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축제를 연 단 하나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큰아들의 생각에는 이 동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도 그리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 중에 죄를 저지른 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껏 정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축제라뇨.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그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왜 축제를 여시는지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의로워요. 나만 깨끗해요. 나만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정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그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일들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큰아들의 말을 보면 뭐예요?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어때요?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창녀들과 함께 말입니다. 자, 큰아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쟤랑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쟤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마땅한 사람. 그런데 쟤는 어때요? 죄인 중에 죄인, 구제불능 중에 죄인. 그래서 무시받아야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인간.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으면서 내가 아닌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큰아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전부를 그 아들에게 줬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결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든 집 안에 있던 아들이든 둘 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열등감에 빠져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렇게 아버지 곁에 살아가면서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회에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쟤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겼는데, 내가 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세워질 때 우리는 결코 박수 쳐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격려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연 축제에 누구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큰아들만,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 축제에 종교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뭘 누린다고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당당하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살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참한 인생,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여기에서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인데 이것은 종처럼 섬기다,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섬겨야 했었는데 그는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노예처럼 인생을 아버지 곁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아닌 노예처럼,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오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께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염소 새끼라뇨. 혹시 이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염소 새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소 새끼 얻고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도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종으로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 곁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면서 이 땅에 무가치한 것들을 요구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자주 듣던 얘기가 있어요. 시리즈별로 상당히 많은데 8, 9년 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8, 9년 전에 아내가 제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걸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참 나쁜 놈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나름의 미소가 아름다운 교육자라고 제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세상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다른 교육자들보다도 더 따뜻한 교육자처럼 여김받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자, 더 괜찮은 교육자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그렇게 억지 미소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교육자처럼, 더 괜찮은 교육자처럼 보여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집에 가서는 어때요? 미소 짓지 않습니다. 세상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저를 보면 막 환장하는 거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저 인간이 집에서는 저렇게 미소 짓는 인간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세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나도 당신한테 성도이고 싶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성도이고 싶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의 자리에 있나? 내가 어떻게 지금 내 가정을 돌아보고 있나? 저를 돌아보는데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교육자로부터 인정과 칭찬도 받고 또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교육자로서 교회에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사랑이 많은 교육자처럼,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교육자처럼, 그렇게 완벽한 교육자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픔과 상처로 병들어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나한테 성도이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내일은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기대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그치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안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달아 그렇게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애처로울 정도인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복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그저 나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교의식에 빠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같이 내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이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평안이 없는, 행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세상의 인정과 축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되길,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길, 그러한 인생이 되길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행하고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이 넘치는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내 뜻과 내 마음을, 내 의의를,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됨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로 여기시며 나에게 거룩하다, 나에게 존귀하다, 나에게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